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보는 복도 발로 찬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바보는 복을 품에 안고 있지만 똑똑한 자들은 그 복을 빼앗기 위해 스스로를 저주에 빠뜨리는 법이니까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이몽룡이라 불리는 바보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만 몽룡일 뿐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밤마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옥구슬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 구슬이 몽룡의 손에 들어온 뒤로 시들었던 밭은 풍년이 들고 앓던 병도 나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몽룡은 그저 예쁜 돌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의 대부호이자 세도가인 김참판 댁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참판의 셋째 딸 옥선은 미색은 뛰어났으나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나 홍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판은 몽룡의 옥구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바보의 구슬만 손에 넣으면 우리 집안의 재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야. 탐욕에 눈이 먼 김참판은 가문 재건을 위해 기막힌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몽룡을 사위로 삼는 것이었죠. 어찌 저런 바보에게 우리 귀한 딸을 시집 보내시려 합니까? 김참판 부인의 절규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김참판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바보인들 어떠냐? 저 구슬 하나면 열아들 부럽지 않다. 옥선이 저 바보의 구슬을 빼내올 것이다. 과연 몽룡은 이 결혼이 자신의 옥구슬을 노린 처가의 계략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옥선을 사랑하게 되어 스스로 저주에 빠져들게 될까요? 몽룡은 김참판 댁의 화려한 혼례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옷과 성대한 잔치,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옥선 아씨의 미소에 그는 그저 해벌쭉 웃을 뿐이었습니다. 옥선은 첫날 밤 몽룡의 품에 안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그 손에 든 아름다운 구슬은 무엇인가요? 옥선의 질문에 몽룡은 망설임 없이 구슬을 내밀었습니다. 예쁜 돌멩이에요. 아씨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 옥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과연 바보는 바보로군. 이렇게 쉽게 빼앗기다니. 옥구슬이 김참판의 손에 들어간 순간 신기하게도 가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논밭은 푸르러지고 마르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김참판과 그의 가족들은 몽룡의 옥구슬을 가문의 새로운 수호보물이라 칭하며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몽룡은 여전히 바보처럼 해실거렸지만 옥선은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구슬을 빼앗았으니 이제 쓸모없다는 듯이 말이죠. 김참판 댁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김참판의 탁월한 수완 덕분이라며 칭송했지만 김참판 부부는 옥구슬의 효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슬을 탐하면 탐할수록 구슬이 점점 더 큰 욕망을 부추긴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김참판 댁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솟아났습니다. 김참판 댁의 번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몽룡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저 구슬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몽룡이 말한 구슬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김참판 댁의 번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욕심 또한 끝없이 커져갔습니다. 김참판은 더 큰 권력을 원했고 그의 부인은 더 많은 비단을, 자식들은 더 높은 관직과 더 많은 땅을 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몽룡은 이런 가족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구슬이 보관된 방 근처를 맴돌며 마치 그 빛이 점점 더 어둡고 불길하게 변하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몽룡은 옥구슬이 보관된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구슬은 더 이상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슬 주변으로는 검은 기운이 아른거렸고 그 기운은 마치 김참판 댁 가족들의 끝없는 욕망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몽룡의 어리숙한 마음속에 섬뜩한 진실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구슬은 욕심을 먹고 자라는구나. 그때 욕심에 눈이 먼 김참판이 몰래 구슬을 만지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져야 해. 이 구슬만 있으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몽룡은 직감했습니다. 이 구슬은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몽룡은 이 저주받은 구슬로부터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슬의 욕심에 사로잡힌 김찬판 가족들이 몽룡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들의 욕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몽룡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구슬이 욕심을 먹고 자란다는 섬뜩한 진실을 홀로 간직한 채 그는 어떻게 이 가족들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룡은 용기를 내어 김찬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 구슬은 저희 가족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찬판은 몽룡의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망측한 소리를. 이 구슬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거늘 내가 감히 어디서 불길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김찬판 부인과 옥선 또한 몽룡을 비웃었습니다. 과연 바보는 바보로군. 황금을 똥으로 착각하니. 그들은 몽룡의 경고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찬판은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부인은 궁궐의 비빈들보다 더 화려한 패물을 사들였습니다. 옥선은 더 많은 하인과 더 넓은 집을 원하며 몽룡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찬판 댁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만지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찬판이 뇌물을 바쳐 얻은 관직은 잠시뿐 곧 더 큰 역모에 휘말려 위태로워졌고 부인이 사들인 패물은 도적을 불러 집안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옥선이 원하던 하인들은 게으르고 불성실하여 집안을 망쳤습니다. 욕망을 채울수록 그 욕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족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찬판 가족들은 이 모든 불행이 옥구슬 때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슬의 힘이 부족하다며 더 강하게 구슬에 매달렸습니다. 욕심은 이제 그들을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몽룡은 이 모든 불행이 구슬의 저주 때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슬을 버리려 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가족들은 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몽룡은 구슬의 마수에서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몽룡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찬판 가족들은 구슬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몽룡이 구슬을 빼앗아 독차지하려 한다고 오해하며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선은 더 이상 몽룡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구슬의 번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몽룡은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빛이었던 구슬이 이제는 가족들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된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구슬의 마력은 이제 김찬판 가족들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찬판은 이웃 땅을 무리하게 빼앗고 상인들의 재물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불법과 악행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구슬을 끌어안고 더 많은 보물을 속삭였고 옥선은 자신의 미모와 가문의 권력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찬판 댁의 끝없는 부와 동시에 그들의 악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 집은 구미호라도 들었나? 사람이 어찌 저리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찬판 가족들은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슬이 가져다주는 찰나의 쾌락과 욕망의 성취에만 몰두했습니다. 구슬은 이제 더 이상 은은한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를 빨아먹는 악마처럼 붉고 검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찬판 가족들의 광기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과 역병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불행이 김찬판 댁의 욕망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몽룡을 찾아와 기막힌 부탁을 합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가뭄과 역병이 마을을 덮치자 주민들은 김찬판 댁의 끝없는 욕심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몽룡을 찾아와 간절히 빌었습니다. 몽룡 도련님, 예전에 도련님의 구슬 덕분에 밭이 풍년이 들고 병이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그 구슬을 돌려받아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몽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비록 바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자신이 사랑했던 옥선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돌려받겠습니다. 구슬을 버리겠습니다. 몽룡은 결심했습니다. 구슬을 버려 이 저주를 끝내고 가족들과 마을을 구원하겠다고 말입니다. 몽룡은 밤을 틈타 옥구슬이 보관된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구슬은 이제 거의 검붉은 빛을 띠며 악마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몽룡이 구슬을 집어들자 구슬 속에서 마치 가족들의 욕심이 형상화된 듯한 검은 촉수들이 솟아나와 몽룡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놓지 마라, 놓지 마라. 더 큰 욕망을 줄 것이다. 구슬은 몽룡의 마음속에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몽룡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김찬판과 그의 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감히 구슬을 훔치려 해. 그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몽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몽룡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구슬을 손에 쥐고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마을 어기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몽룡은 구슬을 연못에 던져 저주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가족들은 그를 맹렬히 뒤쫓았고 연못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과연 몽룡은 구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의 구슬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까요? 연못가에 다다른 몽룡의 뒤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김찬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옥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가족에도 사람의 도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검붉게 타오르는 저주받은 구슬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광기 어린 몸짓으로 몽룡을 덮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구슬을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몽룡이 울부짖으며 구슬을 연못 중심으로 던지려는 찰나 김찬판이 몽룡의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뒤이어 부인과 옥선이 구슬을 뺏기 위해 몽룡의 몸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육탄전 와중에 구슬은 몽룡의 손을 떠나 허공을 갈랐고 몽룡 또한 가족들의 기세에 밀려 깊고 차가운 연못 속으로 함께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연못 속으로 들어간 것은 몽룡과 구슬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슬이 물에 닿는 순간 구슬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거대한 검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구슬을 잡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김찬판과 식구들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구슬의 촉수에 휘감겼습니다. 몽룡은 물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가족들의 손을 잡아 무트로 밀어내려 했으나 구슬의 저주는 이미 그들의 영혼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내 구슬, 내 보물. 김찬판은 자신을 구하려는 몽룡의 손을 뿌리치고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구슬을 향해 더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욕심은 죽음의 공포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몽룡만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고 구슬과 함께 김찬판 일가는 흔적도 없이 연못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가뭄이 해갈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찬판의 화려했던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몽룡은 이 비극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비가 그친 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역병은 씻은 듯 나았고 대지는 다시 생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몽룡을 마을을 구한 성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몽룡은 김찬판의 텅 빈 집터 앞에 앉아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 구슬은 복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앗아간 지독한 저주였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찬판 댁의 패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영악하던 사람들이 어찌 저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인가. 차라리 바보로 살았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구슬이 영험했던 것이 아니라 몽룡의 비어있는 마음이 구슬의 도끼를 잠재우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욕심이 없는 몽룡에게 구슬은 그저 예쁜 돌이었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구슬은 그 욕망을 키워 파멸시키는 거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몽룡은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끝을 맺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바보라 비웃었지.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어 잃을 것도 없었단다. 진짜 바보는 누굴까? 보이지 않는 구슬 속 허상을 잡으려다 눈앞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그들일까? 아니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울었던 나일까? 몽룡의 질문에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누리지는 연못 위로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기다리는 검은 구슬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전설만이 마을에 남았습니다.